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너희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에 대하여 내가 함을 주기로 너희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것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 영광을 나타내니 그것을 쓰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이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또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특송 시간에 지원하시면 누구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한국교회에서는 참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제자들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주님과 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제자는 순교,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능력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자기의 그런 어부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3,000명 이상 그렇게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했던 도마 같은 제자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역사, 목숨을 내걸고 복음 사역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나 이적 같은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이상하리만큼 그런 것들을 신봉하고 주장하는
그런 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보면 이것이 하나의 쇼라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 입술이 자꾸만 안전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 또 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나의 그런 마음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오늘 성령 강주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바깥에 보이는 세상? 그것보다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런 사람들. 그들이 펼치는 계획,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 철학들,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조직과 활동 상황들, 그들이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과 못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가치를 무시하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든 관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단계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야 요런 것까지야 하고 별것 아닌데 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설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실까? 섭섭해 하실까? 이런 것 가지고 단계별로 먼저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미움이 점점 더 핍박과 박해로 이어집니다. 끝내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 육체적인 죽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육체적인 이 껍데기, 우리의 이 지금 살은 피부는 세상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혼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거나 존중받거나 기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느냐?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미워지게 됩니다. 어떤 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미워지게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괜히 미워 보이고 보기 싫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는 미움의 대상이니까, 존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핍박당해도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따돌림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외톨이를 경험해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죄책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고통받을 때에 정말 속상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친하고 우리를 그 외로움과 그 힘든 속에서 위로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같이 계실 때에도 몰랐는데 떠난다 하니까 이제는 그게 실감이 나면서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좋은 일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성령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그를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는 그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어떤 것들을 책망한다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그런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빛 가운데로 이끌어 노출시킨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 책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요,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출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 한간에 이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죠. 한간에 한강에서 일어난 이게 지금 노출되는 게 안 돼서 그런데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끌어내고 죄책감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그런 행위를 책망한다.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고 힘들어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 책망하십니다. 불신자나 또한 하나님 믿다가 떠나간 자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것 때문이죠. 잘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바로 책망받습니다. 우상을 숭배. 그 우상은 꼭 뭐 어떤 다른 종교에서 나타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을 내가 다 사랑하고 돈만 따라가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를 혹은 부모를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다른 것들을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해서 안타까움인데, 그것을 충족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한 번 오신 성령님은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자꾸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그렇게 하느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꾸만 소멸되고, 떠나가지 않지만 악한 생각이 나를 더 많이, 성령이 지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충만하기를, 떠나가지 않기를, 소멸되지 않기를, 부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거나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책망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 신앙의 양심에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뭔가를 알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지면 살 길이 열린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지금보다 좀 더 뚱뚱했을 때, 지금 제가 한 3, 4kg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한 번씩 검진하러 가면요, 선생님이 그래요. 어떻게 뺐습니까? 식단 관리 잘하는 모양,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는 모양,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뚱뚱했을 때 건강에 이 적신호가 온다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가면요, 선생님이 얘기해요. 살 좀 빼요. 운동은 좀 합니까? 네? 그러면은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괜히 막 언쟁도 벌이고, 나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오고, 다시는 내가 이 병원 오나 봐라. 그런 막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참 고맙게 얘기지. 왜? 때로는 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들려지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안아주고 싶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존경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환자가 듣기 싫어하고 이 환자의 마음속에 선생님을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이 들어가고 내가 이 병원에 오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환자에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야 뭐 하고 위로해주는 말, 좀 친절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말 별거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좋겠죠.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환자에는 큰 치명타가 좀 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인지하고 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볼 수 있을 때 챙길 수 있을 때 그때 좀 얘기해 줬으면 참 좋은 선생님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듣기 싫은 소리 의사 선생님이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다. 때로는 책망을 해도 그것이 치료를 통해서 축복으로 여겨져야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이 책망 들어도 이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어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크게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떠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그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고 있으면 성령이 안 오고 자기가 가야만 성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나타나고 깨닫게 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하게 하신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각각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로 진행합니다. 진리 가운데 그 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림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림제일교회를 또한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들 함께 이 한 몸통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새로남 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이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연합하지 않습니다. 중부 권역에 총회에서 시작해서 경상도 지방에서 지금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이 충남권, 그리고 다음에는 경기도 지방, 그리고 서울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저 평양까지 일러갈 수 있도록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어떻게 깨닫게 하신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모든 가정들, 모든 사회들,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이제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소아시아 7교회도 세우고 지금
전 세계에 이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어려운 지금 교회가 전도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는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개척교회들이 열에 한 두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8교회는 왜 사그러지느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을 완전 믿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성령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국내에서는 전도로, 해외에서는 선교로.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 농촌 교회라 할지라도, 어쩌면 개척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도 기도로도, 마치 전쟁에서 군인이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총알을 충분히 비축해 놓고 그 총알이 있어야만 되듯이 이 기도는 총알입니다. 물질도 총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인 총알,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방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 전쟁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물자로 또 모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현장에서 떨어지면 뒤에서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선교행전이라고도 말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어찌 보면 지금 그것이 아주 미세하나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사역들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케냐.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케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남아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국내에도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 우리가 어쩌면 자매교회처럼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란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재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입성할 그 천국을 말합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형편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성령 충만, 진리의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심판, 의에 대해서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광 가운데 천국을 직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안전하게 누릴 것은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영혼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간절히 여러분 붙드시기를, 또한 기대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정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장래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자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주여. 죄에 대하여, 불신에 대하여, 아버지. 또한 의에 대하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멘. 진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 진리를 선포와 정언하시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